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리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리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입니다. 예,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드린다면 우리 옆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아멘 신앙입니다. 아멘 신앙.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자,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멘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고 우리가 아멘이 그냥 입에 붙은 주문 정도가 아니라 이 아멘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 아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8일입니다. 네, 오늘 4월 8일이에요. 4월 초파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석가탄신일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사실 오늘은 제 여동생 생일입니다. 그리고 이 4월 8일은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 속에는 제일 좋은 날 중에 하루였어요. 제 어렸을 때 뭐 동생 생일이 있어가지고 반찬을 뭐 많이 해가지고 먹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절에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특별히 아침에 보면 없어요. 반찬 잘 만들어 놓고 없어요. 그리고 오후쯤에 이날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실 때는 맛있는 걸 한가득 들고 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날이 무슨 날인지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이 굉장히 좋은 날이었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그래요. 예. 이제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일날 열심히 이제 교회 다니시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런데 절 밑에 가면요 차들이 요즘에 이제 코로나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잘 많이 왔다 갔다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가요. 절밥이 맛있다고 그래. 절밥이. 교회 밥은 더 맛있는데 아십니까 여러분? 새소망 교회 밥은 정말 맛있는데 우리가 얼른 새소망 그 맛있는 밥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김성봉 집사님 그렇죠? 오늘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혼자 이 짧은 팔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아무튼 날씨가 이제 여름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좀 따뜻한 이제 짧은 이런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좀 더운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아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멘의 뜻은요. 아멘은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 교회는 희한하게 할렐루야 하면 무조건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해요. 예, 이게 이제 교회 전통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 구약 성경에 이 아멘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아멘이. 아멘은 어떤 때 쓰는가? 주로 하나님의 명령을 주었을 때 아멘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맹세하는 것.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을 딱 다잡고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해요. 이 아멘이 맹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함부로 안 하고 엄숙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냥 막 아멘 아멘 막 입에 달렸지만 제가 전에 어떤 교회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 와 목사님 한마디 말하면 아멘, 한마디 아멘 부대가 있어요. 그건 너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맹세함으로 아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멘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화답하는 의미로 아멘 하면서 이렇게 화답의 의미로 썼습니다. 자, 신약에서는요, 기도를 마칠 때,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마칠 때 아멘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마지막에 아멘 하고, 특별히 바울이 서신서를 쓰고 나서 마지막에 아멘으로 마무리를 해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면 마지막에다가 아멘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마지막에 아멘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멘이 어디에 제일 많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성경에. 신명기 27장에 아멘이 무려 12번이 나옵니다. 12번이. 근데 이 신명기 27장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맹세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할지어다 하면 백성들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무슨 성경이죠? 모세가 다시 한번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들을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는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 해요. 신명기를. 그래서 27장은 사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담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그걸 아멘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멘의 진정한 뜻은, 근데 이제 아멘의 이제 실질적인 뜻은 뭔가? 아멘은 반드시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멘. 꼭 이루어집니다. 진실로 그리합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보면 이제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이 몇 번 나와요. 그때 이 원문을 보면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 말이. 아멘, 아멘. 진실로가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 아멘은 한마디로 말해서 긍정입니다. 긍정. 무슨 의미라고요? 긍정의 의미. 아멘은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도 그 마음에 동조합니다. 내 마음도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멘은 찬송을 부른 후에도 찬송을 쭉 하고 내가 그 찬송에 100% 내 마음이 똑같이 동조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멘은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건 내 마음하고 안 맞는다 하면 그냥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 수요일날 한 번도 1년에 한 번도 빠지지 마세요. 근데 아멘 했으면 진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진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좀 빠지겠습니다. 그런 사람 아멘을 좀 적게 해도 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고. 아무튼 아멘은 하나님 내가 그 마음에 동의합니다. 기도하신 저분의 기도에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으로 합니다. 아멘으로 이렇게 우리가 동조를 합니다. 아멘은 정말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충성의 표시예요. 아멘은 충성의 표시.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살피려고 그래요. 아멘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또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아멘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성경에 오늘 성경을 쭉 해서 이 상황들을 살필 거예요. 아멘과 아니요라고 했던 이 상황들.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아니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라고 하는 이유. 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큰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게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와, 이 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요구에 응답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여러분 생각납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안 됩니다라고 했던 사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자,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와 모세입니다. 예레미야와 모세. 여러분, 예레미야 좀 아십니까? 예레미야. 모세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예레미야는 여러분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배에서부터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너를 구별했다. 내가 너를 이방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겠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느 때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가 남왕국 유다의 거의 마지막 한 50년 정도, 마지막 한 50년 정도 요때 활동했습니다. 요때. 요시야 왕 아십니까? 요시야 왕. 요시야 왕 때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때 나이를 연구를 해봤어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불렀을 때,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나이가 거의 14세였다고 그래요. 14세. 여러분, 14세면 어린 나이입니까? 나이가 딱 적당합니까? 어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표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세인지 아십니까? 30세부터. 예수님이 그래서 몇 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습니까? 예수님 아마 거기에 맞춘 것 같아요. 30세부터 공생애를 맞춘 것 같아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나이를 30으로 정하고 있어요. 근데 14살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려온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앞으로 큰 선지자가 되겠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14살의 이 밖에 너무 그냥 중한 거예요. 너무 중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나는 아직 아이입니다. 내가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잘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아직 어려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14살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지만은 내가 어립니다 했습니다만은 예레미야는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대로 사용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요. 18절 19절 보면 1장 너를 불렀을 때 네가 어리다고 하는데 자,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대로 돼요. 이대로 하나님이 그를 어려운 가운데 다 건져내고 그는 정말 견고한 성읍처럼. 여러분, 마지막 시대,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제일 힘있게 쓰임받은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4살에 어릴 때 불렀지만은 그가 일평생 부름을 받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그런데 예레미야 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이스라엘, 유다,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보니까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14살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아멘하며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가슴에 확 올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듣다가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80세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부르려면 40살에 불러주시지. 이 80대 가지고 사실 그때 80은 이제 죽는 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80인 나이에 불러가지고 그를 사용합니다. 근데 120살에 죽잖아요. 신명기 마지막 장 쭉 읽어보면은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철저하게 지켜 80살에 부른 그 건강을 그대로 120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강건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함으로 강건하게 쓰임받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아니요라고 하는 이유 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나에게 권면이 올 때 내가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것은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해요. 이 부자 청년이 굉장히 진리를 갈구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딱 보니까 예수가 갈릴리와 유대와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그 하는 일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인간적인 마음. 나도 저 사람처럼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좀 이루어야지. 자기는 흑이야 없는 게 없어요. 다 백그라운드가 다 갖춰졌어요. 플러스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플러스 예수의 제자. 자기가 인간적으로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다 하나 더 얻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명을 지켜라.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계명을 지켜라.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저는 부족함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이 청년이요, 부자 청년이요,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너무 쫙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3명이 될 뻔했어요. 이 청년이 아멘 했다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예수의 가는 곳마다 이
부자 청년의 이름이 기록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이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 됐을 겁니다. 왜? 자기 것을 다 갖다 팔았거든요. 여러분 바나바 아십니까? 바나바 부자입니다. 저 사이프러스에서 부자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사람들이 막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사역이. 그러고 나서 교회 양대 산맥을 이룹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양대 산맥을 이룹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그랬다면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또 쌍벽을 이루는 그런 인물이 됐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이후에 주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봐요. 근데 내가 줄 것은 너희에게 막 임금과 관원 자리가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 주님을 따르라 했는데 뭐 때문에 못 따랐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부, 명예 플러스 예수에 가진 그 권력이나 예수에 가진 그 권능이나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다면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 하는 이유.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사실 이 이유가 제일 클 것 같아요. 내가 순종하면 나 손해보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제일로 클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막 부흥해 와가지고 막 이 강사가 막 얘기하면서 여러분 헌금하세요 하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막 이렇게 적는데 이거 하면 내 손해보는데 하나님이 가끔 그런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헌신에 순종하고 나면 예라고 하고 나면 뭔가 그냥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주님이 그런 헌신을 요구하시지만 그 헌신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헌신이 있어요. 그러나 헌신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원래 이쪽에 살았어요. 이쪽에. 우르. 저 어딥니까? 이란 저쪽쯤 되겠죠. 저기 살았을 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천 킬로를 이동합니다. 수천 킬로를요.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가요? 이집트까지 내려갔다 올라와요. 수천 킬로를.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여보 도시 나가서 일용직 노동을 하더라도 그거 해가지고 살자고. 이 시골에서 이 농사 짓지 말고. 그때 아마 시골에 나갔으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우리 어머니 그때보다는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굉장히 유하게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한문 쓰고 할아버지가 약사라서 약 지어주고 뭐 이런 일을. 아버지가 할 거 없으니까 도장 파는 거예요. 한문 도장. 이거 도장 파면서. 도장 파면 여러분 돈 됩니까? 모르겠어요. 저 목욕탕 앞에다가 사람들 많은 데 갖다 놓고 도장 파면 돈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그 집에서 도장 파면 누가 팔아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찌들리는 거죠. 아브라함, 너 떠나라 라고 했을 때 떠나면 손해인데 떠났다가 손해보는데 그러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이 말씀은 저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손해볼 것 같은 실제 처음엔 손해를 봐요. 제가 온천교에 있을 때 그 집사님이
아구찜을 해요. 아구찜. 그래서 아구찜을 하는데 집사님 일요일 날 가게 문을 좀 닫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저를 피해요. 또 물어볼까 싶어가지고 저를 피해요.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그분이 어느 순간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일요일은 그냥 가게 문을 닫기로. 그랬더니만은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니까 매출이 급감을 해가지고 진짜 급감해요. 매출 급감해요. 그래가지고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계속 자기는 버텨보고 있다고. 근데 한 6개월, 7개월 지나니까 그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6개월, 7개월 지나서 다시 정상이 됐어요. 자기는 일요일 날 일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자, 하나님 말씀에 아니오라고 하는 이유 네 번째로는요.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데 이거 불합리한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나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 정복 전쟁 가나안 첫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이 첫 전쟁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이제 막 힘으로 자기들의 이제 막 전쟁 무기로 이런 걸 전쟁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야, 아니다.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여러분, 이런 전쟁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최근에 우리 새벽기도 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 모압과 암몬과 동쪽에 있는 왕들이 다 결탁해가지고 연합전을 뚫고 연합전을 공격을 해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앞전에 아람에 졌거든요. 여호사밧이 아람에게 졌어요. 그래가지고 군사력도 많이 약해지고 아합도 죽어버리고 아합하고 짝꿍이 돼가지고 북쪽하고 맨날 붙어서 전쟁에 나가서 같이 협공하고 그랬는데 아합도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를 주는가? 여러분 어떻게 싸운지 아십니까? 찬양대를 조직하라는 거예요. 찬양대를. 제일 앞에 나가가지고 찬양대가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아, 그런 전쟁도 있구나. 찬양대가 나가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전진하는데 찬양하는 중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압, 암몬, 동편에 있는 연합국 왕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요, 저런 건 너무 우리 이성에 안 맞는데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엘리사 시대 때 북쪽에 제일 용맹스러운 대장군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다 이겼던 그런 왕에게 신임받는 그런 장군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세상의 시세를 알고 질병을 고치고 사람도 살렸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그쪽에 찾아갑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시오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시오. 그러니까 막 열을 받은 거예요. 아니 지금 군사를 대동하고 지금 탁 나타났는데 자기가 탁 와가지고 아람 대장군 왔습니까 하고 자기를 맞이해 줘야지.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하니까 이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판인 거예요. 근데 그때 지혜로운 신하가 얘기해요. 왕이여, 혹시 만나가지고 엘리사가 이거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엘리사 우리 만나주지도 않았지만은 가가지고 7번 씻어봅시다. 그래, 믿지는 셈 치고 한번 가서 씻어보자. 했는데 하고 나니까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온전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기가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하나님이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막 이 뭡니까? 말씀이나 설교의 부담감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택도 없는 거. 저거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근데 내한테 자꾸 그 부담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게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라고 하는가? 아, 이건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내 생각은 하수예요, 하수. 하나님의 생각은 상수예요, 높은 수. 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짧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생각을 내려놓아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마음의 밭입니다. 저거는 완전히 내 생각하고 다르다. 꼭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 예는 아멘이에요. 아멘 할 때 일어나는 일들. 방금 그런 네 가지를 뚫고도 내가 그냥 아멘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으로. 내 생각과 다르고 다른 모든 되어지는 상황이 다르지만 손해볼 것 같지만 아멘으로 내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뽑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주위 다니시고 가버나움에서 말씀 전할 때, 예수라는 청년, 베드로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나이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때 베드로 결혼도 했거든요. 베드로도 나이도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가 자기 배에 오는 거예요. 자기 배에 와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가 없었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가 야, 배를 한번 좀 띄워보자 해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잡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예수는 목수예요, 목수. 다른 말로 석수. 자기는 어부가 잘합니까? 목수가 잘합니까? 요즘에 제가 물고기를 하도 이제 잘 안 죽이고 잘 키우고 있어요. 물고기가 30마리에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총 나누어주고 막 이렇게 한 거 다 하면 한 1000마리는 됐을 것 같아요.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우리 새소망교회가 나중에 믿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아질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지만 진짜 전문가가 오면은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잘못됐으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더 조언을 많이 할 거예요. 옆에서 보는 것보다. 마치 그런 거거든요. 베드로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깊은 데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2배가 넘치도록 잡는 거예요. 2배가 넘치도록.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예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 이걸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장재순 집사님을 봤을 때, 우리 장재순 집사님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그 사람들의 그런 고백,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거룩하신 분인데 어찌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자기가 딱 봤을 때요,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가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속도 더럽고 입도 거칠고 생활 삶도 불결한데 당신 나를 떠나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가 이미 주일날 살폈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첫 표적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에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가 시킨 대로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 갖다 부으세요 하니까 물 갖다 붓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물을 왜 붓는지도 잘 모르면서 물을 붓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는 거.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갖다 무조건 부었는데 나중에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할 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사실 저는 여호수아 1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 힘들 때 여호수아 1장 읽으면 막 힘이 나요. 1장 7절 8절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네가 예하면 내가 줄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예하면, 내가 주는 말씀에 네가 예하면 내가 줄 복이 있다. 그 복이 어떤 것인가?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예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네가 예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겠다.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평탄한다는 말은 도로가 싹 닦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길 닦는 일을 시작하는, 길 닦는 일. 노예들 데리고 와서 길을 쫙 전쟁하면 빨리 군사가 그곳에 빨리 갈 수 있도록, 어디서 지원 요청한다 그러면 빨리 갈 수 있도록 길을 탁 돌을 골라내고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로마 정복 전쟁하면서 그 넘쳐나는 노예들을 가지고 그 길을 닦아요, 길을. 근데 우리가 순종하고 예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평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탄한 길을 원하십니까? 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임마누엘의 복을 주겠다. 예하며 임마누엘의 복.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 보세요.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가 이제 기근의 때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사실 이제 먹을 거 이제 딱 한 끼 남은 거예요. 딱 한 끼. 근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거 나를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딱 한 끼 남았는데 해주겠습니까?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지금 아가 막 찡찡찡 울고 있는데 엄마 나 배고파 하는데 줄 엄마가 사실 근데 이 엄마가
이 엘리사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엘리사기 때문에. 동네 아저씨가 와가지고 주세요 했으면 안 줬을 거예요. 아무래도 동네 아저씨가 와서 주라 하면. 근데 엘리사라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달라 했을 때 마음이 망설였지만 이거 먹고 아들하고 나하고 이제 죽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당신이 달라 하니까 내가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순종하고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흉년이 끝날 때까지. 흉년이 끝날 때 계속해서 그 집에 쌀이 부족하잖아요. 기름이 부족하잖아요. 계속해서 넘쳐나요. 여러분, 예하면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체험하시고 정말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사르밧 가부는 가루통이 가뭄이 끝나도록 비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아들까지 살리는 복을 줍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명령이든 예, 아멘으로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예할 때 일어나는 일들, 예할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가 엉망이었잖아요. 사사기 시대 때. 계속해서 사이클을 돌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매맞고 돌아오고 또 형통하다가 또 우상숭배가 계속해서 돌잖아요. 자, 여러분, 이 사사기를 끝낸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럼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사무엘이. 엄마가 알을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이 하나 주세요. 아이 하나 주세요. 아이 하나 주세요. 아이 하나 갖는 게 정말 꿈에도 소원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아이가 없어요. 두 번째 처 분인나는 그냥 아이를 잘만 낳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 취한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했을 수도 있죠. 막 기도. 그러니까 네가 술 취했냐? 이 여인아 네가 술 취했냐? 성전에서 술 취하면 되냐? 하니까 아니요, 제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원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놨습니다. 네 뭔데? 그러니까 아이 하나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뭡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오고 가면서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 시대. 근데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도 땅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 그를 통해서 100% 다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엄마의 이 순종을 통해서. 엄마의 순종. 엄마가 아기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성전에다 이제 갖다 줍니다, 아이를. 이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를 갖다 주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젖되면 이 아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했는데 엘리에게 갖다 줘요. 그 순간부터 이 엄마 한나는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다른 아이를 더 많이 태어나게 해줘요. 한나가 더 많은 아이를 나중에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이 대리자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이 대리자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하면 하나님이 대리자. 지금 대통령이 미국 갔습니다. 근데 미국 갑니다. 근데 미국 가기 전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잘 못하는 특사가 먼저 가요. 특사가.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특사가 가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이 오면 뭐 이렇게 협의할 건지 다 해가지고 와요. 그리고 와서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이번에 여기 가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우리 여기 이러한 일들에 대답을 적어가야 됩니다. 이 특사가 먼저 가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라고 하면. 여러분 이러한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하면 아멘하면 제일 바라는 것이 아마 이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대리자가 될 수 있고 또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예라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그 1장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예하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바울을 음해하는 내용들 쫙 해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살피면 이제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바울이 너희들의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한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도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이거 할까 말까 이게 진짜 아까운 건데 여러분 진짜 이거는요 극한 상황 아닙니까? 딱 한 끼 남았는데 이 한 끼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근데 예하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 파도 치는데 막 유령 같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나도 걷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물 위를 걸어와라 하니까 에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겠습니까 했으면 그는 못 걸어요. 근데 예 하고 물에 탁 뛰어들어서 한참 걸어가다가 나중에는 밑을 바라보고 물이네 하고 푹 빠졌잖아요. 그 순종하는 순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몸무게를 뺀다고 걸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예할 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요즘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에게 부담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래서 내가 이거 순종할까 말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전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파는 늘 있어요. 주파수를 맞춰야 돼. 주파수를. 그런데 주파수를 맞추고 수신기를 맞추면 음성이 들려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도 주파수를 맞추면 핸드폰이 정확하게 목소리가 잘 들립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고성능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는 것 같아요? 이게 30만 원짜리입니다. 30만 원. 요 하나가 30만 원이에요. 저 수신기하고 한 짝인데 1번, 2번 채널이 있어요. 맞추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녹음이 잘 되는지 몰라요. 맞추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바빠가지고 주파수를 안 맞춰서 그래요. 주파수를 안 맞춰서.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아니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겁니다. 할렐루야.